네, 저 중창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섬기고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인데, 그 내용이 이제는 그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그 땅에 정작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충고이고 또 자기 자신의 간증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살짝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막 적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잔소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아하게 모세가 설교를 해준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들끼리 살도록 보내야 하는 자리에 서서 마지막 유언같이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들끼리 그 땅에 가서 대대로 자식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땅에서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삶의 규례와 규범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지켜야 할 말씀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조상들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의 내용까지 이 모세가 아주 구체적으로 신명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모세가 묻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바로 답을 해주고 있지요. 이 다음 구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신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는 게 뭔가 어떤 행위나 결단과 같은 이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배 때 와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이 들죠. 나의 죄악된 습관이나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어떤 잘못들을 끊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받고서 이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뭔가 이 행위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가르치거나 말씀의 규례를 우리가 들었다고 했을 때 모세의 규례, 모세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에 확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도 모세의 율법이 무언가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가이드해주고 그걸 행하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삶의 행위를 살기를 원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데 모세가 오늘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게 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언가를 행하는 것,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감정의 어떠함을 한번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가장 큰 이 계명, 가장 큰 으뜸된 율법의 계명으로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율법의 대강령이지요. 그러면서도 모세가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에서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6장, 10장, 11장, 13장, 30장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그 일이 또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영원한 지복을 위한 이 규례가 된다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를 넘어서서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워낙 우리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행위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이 껍데기가 둘러싸고 있어야 할 그 사랑이 퇴색되기 마련인데요. 모세를 딱 생각을 해보면 또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조금 숨이 막혀오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이러면 뭔가 사랑보다는 심판, 율법주의, 바리새인, 모세오경, 레위기 이러지 않습니까? 벌써 모세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건드렸다는 명분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유대인들이 내세운 이유는 이 모세의 율법을 감히 건드렸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또 모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율법이나 이 분파들 이런 것들이 엄한 이미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의 엄한 이미지가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인상으로 가득 물들여 놓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말씀하실 때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심판의 하나님과 무서운 칼 같은 이 심판주 하나님이
이 율법에 딱딱한 것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후대에 전승한 모세에게 한 말씀치고는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이르러서 덮어놓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계처럼 율법과 계명을 그저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둔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참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던 것이죠. 내 힘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날마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에게 와서 물이 없다, 밥이 없다, 피곤하다, 힘들다, 막막하다, 괴롭다, 오만 가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도 모세는 그저 그 앞에서 엎드려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에게 제일 원수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모세를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로 옆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찾아와서 물이 없다, 밥이 없다, 배고프다, 힘들다, 괴롭다, 우리 언제 그 땅 가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수틀려도 우리 왜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각성하라, 모세는 각성하라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모세에게 가장 원수 같은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이방 민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점 찍어 두시고 짝꿍으로 두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고 40년을 쭉 감당해낸 다음에 오늘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신명기 대부분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10번이나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대하여서 그저 참고 또 참았던 이 모세의 온유함, 온 지면의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살아가면서 갈고 닦은 인생의 어떤 성향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면서 그 반역하는 백성을 끝까지 끌고 광야의 마지막까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문턱까지 데려올 수 있었던 그 온유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내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열매였던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바가지를 박박 긁고 있을 때 속이 상해서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이 조상들 중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드러난 모세와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을 같이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율법 가운데 그 수많은 율법 규례 가운데 가장 으뜸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 모세의 사랑 고백을 들려준 것입니다.
첫 아이가 막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등교하는 첫날이 되면 이 부모 마음이 굉장히 이제 오묘합니다. 얘가 이 콧질질이 아기가 가서 오줌을 싸진 않을까, 똥을 싸진 않을까, 똥은 혼자서 잘 싸러 갈까, 공중 화장실에 가서 저는 저희 큰 아이가 안 듣겠죠? 예, 저희 큰 아이가 왜 7살 애들은 쉬할 때 바지를 발끝까지 내리잖아요. 학교 가면 놀림 받을까봐 아이한테 그거 하지 말고 엉덩이는 딴 사람한테 보이면 안 되니까 앞에만 살짝 열어서 쉬를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뭔가 초등학생 처음 들어간 애한테 마음이 초조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뭐 해라 뭐뭐 해라 하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손을 들고 얘기해라. 누군가 때리면 선생님한테 꼭 말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인사 꼬박꼬박 잘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는 얘기해 주기 마련인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작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는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을 공경해라. 무례하지 말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아껴라.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고 광야에서 자란 이 세대입니다. 그 어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면 된다. 너희가 그 땅에서 자자손손 그렇게 살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사랑해라.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그네 된 너희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기억해라. 그렇게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삶의 어긋난 걸음에서 돌이키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제 10장 읽은 마지막 구절인 22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삶의 이곳저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었다가 한 명 한 명 더하여 주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나라,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찾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성도님들께서도 하루하루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겨우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었던 우리 각자의 삶에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열매와 또 많은 간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을 이 천성까지,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보를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로 안양 석수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송구스럽게도 한 해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소식을 이제
여러 접하시고 서운해하시면서도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모세가 일러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도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전하고 사역하며 살기를 다짐하겠습니다. 항상 사실 부족하고 어리숙한 저 목회자인데 사랑해 주신 것을 항상 표현해 주시고 손 꼭 붙잡아 주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안양석수교회께는 제가 있는 모든 날들이 빚을 지는 것 같은 날이었지만, 특별하게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천국 가시는 그 모든 길 속에 내 손은 짧아서 그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례를 사실 우리 교회에서 치러 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신 게 제 마음에는 이제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안양 석수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 주셨다고 항상 간증하고 살 수밖에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지고 떠나게 됩니다. 뭐 제 욕심 따라서 좋은 기회야 이러고 사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혼나야 할 일도 많고 또 다 감당해야 할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시고 손 잡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눌 저희 기도의 응답이, 저희 아내가 넷째를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멀리 가는 마당에 저희 외삼촌은 그저께 저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2달이 막 넘어서 성별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하게만 이렇게 낳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생각하면서 또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또 순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계명과 규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원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땀 흘려 드리는 섬김보다 우리 주를 사랑함이 더 많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 가족과 우리 일터와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행복한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남성